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2절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참 백인백색입니다. 참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존경받는 인생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도 있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둥같이 여겼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기둥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둥의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지도 않는 그러한 불쏘시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땔감이나 석가래가 아닌 참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기둥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기둥은 커야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 나가서도 그렇고 큰 건물들은 가면은 기둥 사이즈가 다릅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그 기둥 보셨는지요? 이 기둥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왜 그래요? 기둥이 버텨야 건물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요, 우리 인간관계로 따지면은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와 관련 없는 거는 틀어지고 하는 인생은 기둥이 못 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은 그래서 커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이 그릇이 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크게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커야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용량을 자꾸 넓혔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은 종잭입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기둥이 구부러지면은 건물 무너지지요. 기둥으로, 이걸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곧아야 돼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할 때 이 진실함이 곧은 거예요. 사람은 곧은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곧다 그러면 꼿꼿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꼿꼿한 거랑 곧은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늘 한결 같아야 돼요.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똑같아야 돼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해보실까요? 기둥은 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둥이 단단하지 않으면 건물 무너지겠지요. 기둥은 단단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상처받아서 무너지는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금질이 돼야 돼요. 제가 저 십자가 70년 된 향나무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라나는 속도는 다 다르지만은 70년 된 나무는 얼마나 켜켜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성지순례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래요.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도 보았을 거라고. 그런 나무들은 단단합니다.
단단한 나무들은요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린 자꾸 비바람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지만 비바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단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지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하다가 자기 좋으면 하다가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얼굴 드러낼 때는 하다가 이제 조력자가 됐을 때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없지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기둥은 희생되어야 합니다. 귀중한 기둥이 되려면요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쓴뿌리가 올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둥으로 안 쓰세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둥으로 안 쓰세요. 하나님이 기둥으로 쓰는 사람은 희생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기둥으로 쓰이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건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주는 것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해봐요. 기둥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기둥은요 필요 없는 가지 잘라내고 껍질 벗기고 필요한 치수로 다듬고 잘라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교만, 내 욕심, 내 고집 이런 거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으로만 딱 맞추는 거예요. 목수가 나무를 다듬듯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지요. 누구나 다 이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잘 다듬어져야 돼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여러분들 남한테 아무 소리도 안 듣는 제일 좋은 비밀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저 큰 교회 등록하지 말고 저 뒷자리에 앉았다 나갔다 해보세요. 절대로 얼마나 좋은지요. 주차장에서도요 새신자 자리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딱 비워줍니다. 응? 늘 새신자는 대접받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래요? 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기가 좋다고. 그건 성인 아이라 그래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책임질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늘 같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둥은 커야 돼요. 기둥은 요만한 건 기둥으로 못 써요. 그죠? 여러분들 용량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응? 바다에 한 바가지 물 분다고 표가 나겠습니까? 양동이에는 물 부으면 편하지요. 두 번째는요 곧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올곧은 사람을 쓰세요. 올곧다는 게 뭐예요? 안과 밖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인간은 진실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도 머리 좋아야 합니다. 아예 머리 나쁘면요 거짓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거짓말 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잘 못하겠걸랑 그냥 고든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단단해야 돼요. 단단한 게 뭐예요? 어떤 충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게 단단한 거예요. 그죠? 기둥이요
망치는데 펑 쳤다고 푹푹 들어가면 그게 기둥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둥으로 쓰는 사람은요, 웬만한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요동하지 않잖아요. 단단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의하여 세계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지금 쓰임받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빠른 줄 아시죠? 정말 세월 빠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뭐 하나마나 한 소리인데, 저 화장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머리카락이 새카맣다니까요. 근데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아마 더 하얘질걸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시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내 살을 뜯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남이 다 해놓아서 누리기만 하려는 사람은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다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에 가지치기도 하고요, 돈에 가지치기도 하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별로 제 얘기 동의 안 되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뭐 진짜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제가 보통 보니까 그래도 다 놀 시간 있고 밥 먹을 시간 있고 다 있더라고. 제가 오늘 저기 공원에 여기 온 지 8년 넘었는데 여기 공원에 처음 한번 앉아봤어요. 여기 요 앞에 공원 있죠? 성당 앞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들고 한 5분 정도, 한 5분 앉아 있으면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 사람이 쓸쓸 맞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커피를 딱 들고 앉아 있는데 한 4명당 1명 꼴은 개를 데리고 다니네. 나 깜짝 놀랐어. 난 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진짜예요. 돈도 많아요. 응? 그죠? 돈 많아?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난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 우리 다듬어야 돼요. 내 안에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완고한 것, 고집 센 거는 사술의 죄와 같대요. 근데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둥은요, 정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죠? 기둥이 자기 있고 싶은 데 있으면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설계자가 너 여기 있어, 그럼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둥 같은 일꾼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그죠? 근데 기둥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지션 정해준 대로 있는 사람이 기둥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둥은요, 건물의 품위를 드러냅니다. 올곧고 반듯하게 서 있어요. 기둥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건축을 하려면요, 그러면요, 곧고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곧고 반듯한 분이 있어요. 이 곧고 반듯한 분은요, 애들도 무시 못해요. 근데 나이가 70대고 80대도요, 곧고 반듯하지 않으면요, 무시당해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예수님은 당신의 포지션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포지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일 귀한 거는요, 예배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사업장의 자리,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낮에 일 안 하고 엉뚱한 데 사우나 나가고 엉뚱한 데 가면 그건 기둥이 안 돼요.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면 기둥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기 안 있고 엉뚱한 데 다니면 그건 기둥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저도 들은 얘기에 저는 본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 낚시에 빠졌대요.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에 이게 재미를 붙였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낚시에 한번 재미 들면 이게 누가 잡아가도 모른다네요. 응?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것도 이제 무슨 재미로 하냐니까 목사님이 손맛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난 손맛인지 발맛인지 나는 그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하다가 수요 예배가 지나간 거예요. 좀 있으면 잡힐 것 같거든. 근데 그러다가 그냥 홀랑 빠진 거예요 거기. 그래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는데 성전 마당에 성도들이 나와 서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어볼 말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그러니 그 다음에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자기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응? 아니, 제가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요 전 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포지션이에요. 목사가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설교해가지고 3시간씩 설교하다가 나 하기 싫으면 나 안 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라 그랬더니 쫙 하다가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지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뭡니까?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부가 자기 자리를, 남자가 자기 자리를, 애들이 자기 자리를,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안 그런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길게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본문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는요 기도의 기둥입니다. 아시다시피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의 별명이요 낙타 무릎이에요. 저는요 성지순례 갔을 때요 시내산 갔다 내려오다가 정말 낙타가 이렇게 자는 걸 봤어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진 없어졌는데 낙타가 잘 때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낙타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하고 자요. 그 낙타 무릎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가 완전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낙타 무릎 되기 하여 뭔지는 알고 막 기도해야 돼요. 이게 큰일 나요. 낙타 무릎이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났을 때 이게 실제로 기독교 사회에 전해지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 밖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더니 야고보가 성 밖에 저부터 떨어졌대요. 그 죽은 줄 알고 가봤더니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래.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여러 야고보가 나오지만 여기 야고보는 그래서 초대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총회 회장. 그런데 야고보는요 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377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루터는요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요
네 믿음이 어땠느냐고 묻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너 뭐 했냐 이걸 물으세요. 응? 너 직분이 뭐냐? 그런 거 묻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 뭐 했냐? 이거 물으세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에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래요. 즐거워할 땐 찬송하래요. 그리고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거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기둥같이 쓰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소리는요, 기둥같이 기도하는 야고보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단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온라인 기도실 좀 하고 계신지요? 공짜라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응? 제가요, 단톡 할 줄 몰라서 제가 단체로 싹 몰아서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단톡 그거 다 보내려면요, 한 40분 걸려요. 아침 시간 40분 얼마나 긴지 아시죠? 히읗까지 가려면 오래 갑니다. 한 지읒 정도 오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발 받는 게 사랑이에요. 잘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우 목사님 뭐 맨날 이렇게 보내. 제가 시간이 남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10번 보내서 한 번이라도 읽어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까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딱 걸리면은 은혜 받으라고. 근데 이번엔 베드로 해볼까요? 야고보가 기도의 기둥이라면요,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물론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배를 버리고 와라. 장모의 집에 있는 걸로 봐서는 결혼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다 던집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하고 들어와서 허탕치고 왔을 때 고기잡이도 안 해본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또 젊은 사람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납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요, 신문을 당합니다. 넌 도대체 이 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이거를 가르치는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잘 보세요. 쓰임 받는 사람은 다 쓰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있을 것 같죠?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요, 자기 앞에 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기도받는 분이 아멘을 했는데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알까?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인지 알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의 가문은요, 여기 있는 우리 성일이 한 분 얘네들이요, 결혼해서 자기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전수돼서 가서 가는 거를 가문이라 그래요. 그게 그냥 될까요? 나는 바람풍 하는데 바람풍 할까요? 아닙니다. 애들은요, 뒤통수 보고 자라납니다.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좋을 땐 다 좋죠. 정말 힘들 때는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넘어져서 마땅하고 시험 들어 마땅하고 저 사람은 쓰러지는 게 마땅한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붙 쫓아갔던 룻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루시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자기 증손자가 다윗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절대 몰랐어요. 근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그 룻을 집어넣을까요? 모압 여인 룻을? 우리는요 몰라요. 여러분들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 성공하셨습니다. 진짜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몰라요. 최소한 4대는 가봐야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무슨 4대입니까? 지금 1대도 지금 살똥말똥인데. 여러분들 4대는 가봐야 알아요. 우리 애들이요, 애를 낳고 애를 낳으면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붙여쳐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근시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기 좋은 게 꽃감이라고, 하기 좋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이야기하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알아요. 제가 얘기하죠. 집사님, 지금 힘드셔도 10년 앞을 보셔야 됩니다. 나 쑥떡이지. 뭔 10년이요? 1년도 안 보는데. 근데 생각보다 10년이 빨리 가요. 그죠? 여기 들어온 지가 지금 8년 끝났어요. 빠르죠? 애가 태어났으면 학교를 들어가요. 그럼 우리도 그 정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실수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그만한 그릇이 됐던 거예요. 아까 그 기둥 노릇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요한은요 사랑의 기둥입니다. 아시죠? 요한이 성경 신약 27권 중에 총 몇 권을 썼어요? 5권을 썼어요. 응? 5권을 썼어요. 근데 그 핵심 언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거의 핵심 언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은 자기가 옛날에 우레의 아들이었거든. 한마디로 성격이 좋게 말하면 불같고 나쁘게 말하면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옛날 성격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바뀌어야 돼요. 응? 저는 성격이 되게 막 차분하고 막 그런 사람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크게 웃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목사고요, 제일 힘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권력자도 와서 무릎 꿇는 게 목사고요, 노숙자 가서 멱살 잡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교회에는 기도하는 기둥도 있고 믿음의 기둥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우리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옳은 개소리라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요 노아의 자식 중에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없는 얘기 만들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얘기 만들어낸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없는 말 했나?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우리요 남의 허물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판단하는 죄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직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사람이 판단하면요, 그건 죄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응? 근데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저질러요? 남을 많이 판단해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기쁘시게 하랴, 사단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이요, 뭐 저희 통일교 이런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늦게 오는 사람은 다 늦게 올 만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 저분은 왜 안 왔어? 내비나 두세요. 그냥 본인만 은혜 받으세요. 어? 너나 잘하세요. 있잖아. 꼭 막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 근데 안 그러려고. 근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없어져.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보여. 저도 안 보일 것 같죠? 저도 잘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자, 오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기도실에 써놨어요. 검사의 눈이 아닌 변호사의 눈으로. 그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검사는요,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어내지. 저 검사가 지금 대통령 되겠다 그러는데, 검사는요 태생적으로 딱 해서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요 어떻게든지 덮는 사람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도요, 인테리어는 좋고 통베란다 하고 가구는 좋은 거 들여놓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인테리어는 잘하고 좋은 피아노 갖다 놓고 음향 빵빵한데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세요? 옛날엔 다 궤도로 봤잖아요. 궤도 기억나시죠? 우리 찬송 부를 때, 응? 태산을 넘어 hon곡에 가도 다 궤도 넘겼잖아요. 그죠? 여기 다 마루였잖아요. 마루에 불 들어왔어요? 불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다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은요, 이게 너무 빵빵해서 졸려. 의자도 너무 편안해서 졸리지. 졸린 분은 바닥에 내려앉으면 돼. 편한 게 문제지. 근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 사랑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의 기둥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 명령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전도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전도는요 막 가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 기둥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는 무슨 기둥?
기둥. 아유, 막 진도 나가다 보니까 막 자꾸 야고보는 무슨 기둥? 게바, 믿음. 요한, 그렇지.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게 사도 바울. 내게는 무슨 기둥? 전도의 기둥. 이제 마지막이 바나바에게. 바나바는 무슨 기둥이에요? 화평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나바의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 바나바의 그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바나바가 있으면요, 이걸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위로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검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는 죽어요. 근데 무서워서 교회 오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좀 돼주셔야 돼. 그래서 목사를 위로해 줘야 돼. 이렇게. 목사님, 이번 주엔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저는 뭐 저 자판기에서 꺼내면 막 설교가 툭툭 튀어나오는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그럼 또 저는 여러분을 위로해야 돼.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응?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일하고 있는데 남들 다 노는 것 같고, 난 시컷 일하다 왔는데 저것들은 반짝반짝 놀다 온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다 고생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장에서 9장 넘어갈 때까지는 바나바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다메섹 도상 거치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뜨고 바나바는 자취를 감춥니다. 바나바 갈렙 같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설 줄 알고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요 다 내놓습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살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다 기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기 지금 5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죠? 오늘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에게 천거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2장 1절에서 봤잖아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왜 바나바와 함께 가요? 자기를 보증서 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바나바가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요, 바나바가 내가 보증하는데 이 사람 진짜야, 이 사람 진짜 변화됐어, 그러니까 다 믿어준 거예요. 응?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은 잡아 죽였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다 고발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 해서 딱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다 아멘으로 믿겠냐고요. 옛날에 사고만 치고 맨날 교회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면서 피스메이커 되겠다면 딱 믿어주겠냐고요. 응?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제 다음 시간엔가 나와요. 바나바 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나바랑 또 대판 싸워요. 그 다시는 안 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가랑 함께 가자 말자 그러다가 심하게 그거를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대판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본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를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자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대판 싸우고서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별로 재미없죠? 재미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재미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쓰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약간 사도 바울의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죠? 10개 은혜 받다가 1개 서운하면 그거 갖고 확 해가지고 다시 얼굴 안 보고 막 그런 거 없나? 있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둥의 조건, 그리고 기둥은 어떻게 쓰임 받는가, 그리고 야고보, 요한, 게바,
사도 바울, 바나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탁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백인백색이에요. 아니요. 백인 천색은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가지 색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어느 때 기분 좋을 때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 시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의사가 그럽니다. 저렇게 사형수가 저렇게 의연한 거 난 처음 봤다 그래요. 보네포 목사님 보고. 근데 보네포 목사님 어느 때는 새 한 마리만 보고도 버들버들 떨어요.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요. 벌벌 떠는 내가 난가, 의연해 보이는 내가 난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느 때는 다 품어줄 것 같아. 어느 때는 송곳 같아가지고 한마디만 들으면 못 견뎌.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요, 갈멜산의 엘리야 같아. 450명 덤벼라 그냥. 근데 어느 때는 또 로덴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 같아. 근데 우리 누구나 다 그래. 그러지 않나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조울증이라 그러던가? 아니 조울증이 있잖아.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조울증 없는 사람 없어. 약간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고 간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막 아침에는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출근하다가 그냥 빵빵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나무가 태어날 때 기둥, 나무가 태어날 때 불쏘시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십자가 이제 이번 주일에 다 걷어갈 거예요. 잘 보세요. 있을 때 봐요. 여러분들 저거 다 원래 불쏘시개 하는 나무거든요. 저기 바깥에 12제자 나무 있죠. 십자가. 거기에 하나 이렇게 이만큼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톱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베드로래. 이름을 그렇게 전놨어. 근데 불쏘시개 될 게 손길을 거치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그래서 저 군대에 있을 땐 그 찬양 부르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그러면 또 뭐 어느 뭐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뭐 못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만든 못이 예수님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못 박았네 그러면서 막 울고 왔더니 그럴 때가 있었어. 응? 여러분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불쏘시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저렇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감동을 주는 십자가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우리는 아마 오래 살 거예요. 쭉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비밀이 뭐예요? 야고보, 요한, 게바, 바나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사는 동안은 고단해. 사는 동안에는 고단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 둘째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 그죠? 근데 나오미가 그러죠.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때 오르바가 순종을 잘해요. 남아요.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붙쫓아가요. 누가 더 고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룻이 더 고생하지. 여러분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이 어느 길이라고? 그것도 과부 둘이서. 응? 그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 아니에요. 오르바는요. 자기 동네에서 그냥 그러고 모르겠어요. 또 결혼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잘 살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편하게 잘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증손자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 남성교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대마 같은 인생이 있고 마가 같은 인생이 있고 누가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똑같이 먹어도 똑같은 나무로 태어나서 어떤 나무는 기둥으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불쏘시개로 들어가고 어떤 나무는 불쏘시개도 안 쓰이고 똥찌개로 쓰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어요. 그런데 아차 하면 10년 지나가요. 안 그런가요? 눈 껌뻑하면 10년 지나가요. 10년 지나면요, 저한테도 누가 설교해달라 소리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니요? 또 제가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 설교 또 한번 듣고 싶어. 라이브로 못 들어요. 서로 할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가문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